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이 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또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때요? 사탄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싫어하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모진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분들 안에 여기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의 구구절절 사연이 있고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못 올 뻔했는데 어떻게 해서 오게 되고 또는 몸이 좀 아파가지고 그냥 집에 있을까 하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되지 않는가 해서 예배에 오기도 하고 또는 예배 기분 좋게 오려고 했는데 그만 오다가 부부간에 다툼이 나서 못 올 뻔 마음이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배가 공격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는 것을 사탄이 공격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그 방법 중에 아주 큰 것, 아주 중요하게 사탄이 방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가정이 붕괴되면 예배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또는 가정 안에서 이 예배의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보면 우리 원주교회에선 그런 분들 못 본 것 같은데 아주 전에 어떤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부부 성도가 좀 멀리서 오는데 이분들이 늘 보면 늦게 와요. 늦게. 그래서 멀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도 조금 어차피 멀리서 오는데 조금 일찍 출발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항상 늦는 시간이 비슷해요. 한 15분 정도 돼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안 오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데 이제 신방 가서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도 많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늦는 이유가 부인이 오래 준비하다가 늦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남편은 벌써 준비해갖고 아파트 저 밑에 주차장에 가서 차를 시동 걸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안 나와요. 그리고 남편은 또 꼭 늦게 가서 성도들이 다 앉아있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앉는 게 늘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정시에 가고 싶은데 꼭 아내가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차에 오고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안 좋으니까 운전하고 오면서 그래서 어떨 때는 운전하고 오다가 다툼이 나서 중도에 그냥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아예 가정의 부부가 이혼을 해요. 이혼하면 그러면 신앙생활 하던 걸 그만두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예배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오늘도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붕괴되고 무너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 부분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들은 주로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죄가 바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임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한번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한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 그래서 한 아버지, 한 하나님, 그 한 아버지요 한 하나님이 같은 말이에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 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아버지이시고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10절에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그러면 강조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한 하나님이시다, 한 아버지시다, 이것을 왜 강조할까? 왜냐하면 그 당시의 결혼은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됐어요. 뭐 아들이 또는 딸이 특별히 내가 누구랑 결혼하겠다, 이거 내가 결정해갖고 하는 그런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버지임을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그 여호와의 뜻을 존중해서 결혼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먼저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니시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것을 10절에서 먼저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로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이스라엘의 그런 죄상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어떻게 했어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래서 대표적인 그 결론적인 지금 이스라엘의 죄는 뭐예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 10절에서 아버지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강조했나요? 많이 강조하신 것.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강조하셨던 게 있어요. 너희는 절대로 그 가나안 지역의 그 가나안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11절 마지막에 분명히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 말은 바로 가나안 그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도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저지른가 하면 거기 그래서 11절에 중간에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뭐라 그랬어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배반했다, 배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이 있었어요. 가정이 있었는데 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배신하고 그 여인과 결혼했다.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증한 일은 배신, 배반인데 그럼 누가 배신하고 누가 배반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요즘은 부부가 만약에 이렇게 깨졌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가증한 배반했다 그러면 그 중에 누가 배반해서 가정이 깨지나요? 가정이 깨졌어요. 어떤 가정이. 그럼 누가 배반해서 깨지게 되죠? 답이 뭐 애매하게들 계신 건 이유가 있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보면.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깨졌다? 그러면 누구의 배신이겠어요? 배신 때문에 깨졌다는 누구의 배신? 여자의 배신은 거진 없는 거예요. 남자예요, 남자. 그 당시는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사회이고 히브리적 문화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남자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배신하는 거지 여자가 배신해서 그런 경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남편이 몇이었어요? 남편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적어도 5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여인이 행실이 바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남자들을 자꾸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그런 여인으로 이렇게 그 성경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자가 배신한 게 아니라 누가? 남자.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도 남자들의 배신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버림받고 저 사람에게 버림받고 버림받은 불쌍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죠. 자,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여인들과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내가 혼약한 그런 조강지처인 유대인 여자들을 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 문제가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붕괴되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추상 같은 경고가 있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 또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이게 뭐겠어요? 이 부부 이혼을 깨잖아요. 부부를 깨고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살면 뭐하냐? 저 가나안 여인들하고 같이 다시 결혼하면 되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부추겨서 거기에 응답하는 자, 이런 자들 다 그런 자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런 제사도 물론 받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을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까지 말씀을 하실까? 끊어버리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는가? 그 이유가 13절에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이런 일도 행한다. 그 내용이 뭐예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제단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가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위에서 나온 그 말씀이에요. 전에 혼약했던 여인을 배신했어요. 버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림받은 슬픔을 가진 여인들이 그 속에 있는 그 버림받은 아픔이 얼마나 커요. 그 나오는 눈물, 울음, 탄식, 이걸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 가슴에 응어리진 이것을 어디 가서 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가서 거기서 울고 거기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이 그렇게 울음과 눈물과 탄식으로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잖아요. 이런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한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슬픔을 당하고 버림받은 여인들이 여기저기서 울며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끊어버리겠다. 너희들이 그러면서 그 손으로 그런 가증한 그 손으로 봉헌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다. 그거 내가 받겠느냐? 내가 그래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떤가? 이 말라기 시대에 지금 가정이 붕괴되면서 서로 부부간에 이렇게 깨지는 이런 현상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가? 지금 말라기 시대와 좀 흡사하지 않은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14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런데 이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우리 지금 이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하나님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아무리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린다?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아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이렇게 행하십니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지금 자기들이 행하면서도 행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그 아내들에게 배신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 자신들의 그 행한 그 잘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신들의 상태, 자신들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으로, 그래서 가증스러운 삶이 되어놓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와서는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실상을, 실체를 늘 확인하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거울로 깨끗하게 씻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들은 어찌 됨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4절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결국 그 한마디로 지금 그들을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책망을 하시고 있는, 그리고 이런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5절로 넘어가면, 그런데 좀 하여튼 이 본문도, 오늘 본문도 굉장히 난해한 그런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절이 또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제가 쉽게 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에게는,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이 영이 충만하였으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무엇이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하나님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몇 명 만드셨죠? 남자를 몇 명 만들었어요? 한 명. 하나님이 한 명뿐이 못 만드시기 때문에 한 명만 만드셨을까요? 좀 전에 말씀하잖아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더 만들 수 있는데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의 짝으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몇 명을 만드셨어요? 한 명. 역시 한 명만 만들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명만 만드셨어요. 지금 15절에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한 명뿐이 못 만들어서 그랬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럼 왜 하나님이 한 명만 만들었을까요? 왜 아담만 만들고 하와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요, 결혼의 원리요, 가정의 원리예요. 이게 가정의 질서, 가정의 원리,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고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물론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이 결혼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어떤가 하면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에 대한 말씀인데 창조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근데 그 아담을 어떻게 하셔요? 하와를 만드셔서 결혼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최초의 주례자가 되셔서 여기서도 그래서 내가 증인이거늘 하나님이 증인되어서 그들을 부부로 짝지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십니다. 최초의 결혼식이죠.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그만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후는 이제 그 망가진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그 망가진 가정을 어떻게 해요? 망가진 부부를 다시 회복시켜서 새로운 완전한 회복된 부부, 그런 결혼, 가정을 세우시고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끝나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어린 양 혼인 잔치로 끝나는 거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과 신부인 우리 성도가 더불어서 함께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지면서 그래서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거하게 되는 이것으로 성경이 맞춰지는, 그래서 결혼으로 시작해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한 남자 한 여자만 결혼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경건한 자손, 이것은 우리로 다시 풀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바로 그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 죄로 인해서 깨졌어요. 망가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망가진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고 다시 복원하게 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바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바로 지금 말라기서에서도 이렇게 지금 가증스럽게 그 아내들을 버리고 그래서 망가진 가정들을 다시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입각한 그 결혼,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야 됨을, 그런 가정을 세워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경건한 이 자손을 만드는,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원리에 따른 그 결혼으로 돌아가는, 다시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을까요? 조강지처 그 유대인 여인들을 버리면서까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을까요? 가나안 여인들이 예쁘니까? 예?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말라기서 배경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어려운 가운데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졌던 기대는 뭐예요? 이제 잘 살 수 있을 거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잘 살 거다. 그런데 어때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지나가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설명드렸었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그들이 기대하는 복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쨌거나 뭘 기대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 물질적으로 좀 나아지고 물질적으로 잘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런데 옆에 저 다른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을 보니까 물질적으로 잘 살아요. 왜 그런가 자세하게 살펴보았더니 저들은 누구를 믿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데 그랬더니 그런지 그 신이 풍요를 가져다 주고 물을 가져다 주고 비를 가져다 주고 또 햇볕을 주고 이래서 저들이 농사가 잘 돼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도 매번 그냥 지금까지 계속 내 일상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인데 부자가 되려면 내가 정말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섬기는 신을 나도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신을 유입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들을 통해서 그 신들을 내가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섬기면 이제 부자가 되겠지.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말씀들을 보면 너희가 왜 나를 버렸느냐, 나를 왜 섬기지 않느냐, 돌아와라, 나를 찾아라, 다시금 와라 이런 말씀들을 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었고 섬겼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늘 같이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쨌거나 근데 왜 그러면 그들이 이 우상을 섬기려고 했는가? 바로 이 물질의 문제죠.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지금 은혜로는 그들이 만족할 수 없어서 우상을 통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15절 마지막 부분 봅니다. 자, 세 번째 줄 끝에서부터 한번 같이 그러므로부터 한번 끝에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언제나 그러므로는 언제 나와요? 결론을 지을 때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라 이 말씀 아니에요. 삼가 심령을 지켜라. 16절에서도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결론은 뭐예요? 너희의 심령을 삼가 지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이 깨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심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불안함, 우리가 지금 더 부유해지고 앞으로 잘 살아줘야 되고 우리 애들이 앞으로 좀 잘 돼야 되는데 저 가나안 족속들은 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려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지금 있는 현실에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을 영입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겨가지만 그날이 그날 같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앞길에 대해서는 불안합니다. 이럴 때 어떨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심령을 삼가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 만족하는 자족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흔드는 그런 불화살 공격을 합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환경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뒤흔듭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결국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지금의 은혜에 자족하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 두려움,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예.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심령을 지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가 우리의 심령을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